28절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눈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요엘서 2장은 이 여호와의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18절에 말씀하는데 이미 처음으로 성경에 이제 아모스서에 나와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미 여호와의 날에 있어서 알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 전하는데 또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3장 6절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그래서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 전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여호와의 날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만큼 여호와의 날이,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무서운 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이 등장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날이 왜 그렇게 무섭고 캄캄하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는가? 원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평강의 날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무섭고 캄캄하고 두려운 날, 무서운 날이 됐는가? 그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왜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날이 되었는지를 몇 가지 얘기해요. 하나가 이 세속적인 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안 믿는 사람을 대상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데, 하나가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무서운 날이 되고, 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이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아주 좋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는 그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대표적인 죄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주의.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 형식적이었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잘못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관통하는 아주 핵심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뤘어요. 만약 형식만 다뤘으면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제일 칭찬을 많이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신앙이 잘못되면 뭐예요? 이걸 그냥 누르거나 형식으로 가버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원통함을 아니면 이 아픔을, 이 힘든 것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오랫동안 뭔가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마음을 굳어져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만약 한국 교회에 주일날 이렇게 옷 잘 차려입고 와서 그냥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그냥 잘 지냅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마음이 만약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없으면 무섭고 캄캄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도 이 여호와의 날을 요엘서 2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점에서 들으라. 1장 2절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여러분이 성경에 쉐마 들으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게 뭐예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좀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대단히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리거나 아니면 속에서 거부를 하거나 이 문제가 생기면 이미 상당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물론 세상 얘기라면 그 문제 별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첫째로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요엘서 시작할 때 뭐라고? 2장 1, 2절 먼저 들으라. 교회들에게도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대단히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 자체는 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신 나팔을 불어 경고를 하겠는데 마지막 때를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몇 가지 보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28절 29절 있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만민에게, 온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 본문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것은 그냥 지금 우연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미 요엘서에 인용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금 성령이 임한 거다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걸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요엘서에는 만민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때는 유대인에게만 부어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도, 시대가 다른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게 이게 성령이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은요 그냥 인간적인 거예요. 내 생각, 어떤 이론, 어떤 그 무슨 이데올로기 다 뭐예요? 그냥 인간적인 것에서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세상에 봐서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듯한 논리, 그럴 듯한 이야기.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안 변해. 그리고 그렇게 은혜 속에 깊이 잘 안 들어가. 예배도 잘 안 돼. 물론 겉으로는 사람 좋은 사람처럼 또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할 수 있지만 진짜 신앙이 어떤 그 깊이 안 들어가. 왜 그래?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화천에서도 전했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성령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냐면 아무리 그가 직분을 받고 신앙 경력이 오래되고 다 해도 인간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 절대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해요. 그 구약의 사람은 소수에게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 사무엘이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 전에는 그냥 아들 귀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다 아들을 불렀는데 다윗은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눈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 이제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집니다. 예? 이 사울이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다가, 이러면 사울도 원래 성령 받은 사람이었어요. 왕까지 세워졌는데 그가 자꾸 거역을 해. 여러분이 죄를 자꾸 지으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이 떠납니다. 성경이면
하나님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갑니다. 근데 이 다윗이 찬양을 하면 악령이 떠나는 역사가 있어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 악령이 자꾸 떠나는데 나중에 사울이 떠났다가 다시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보니까 더 세져. 제 표현, 제 해석으로 하면 더 세져요. 죄를 끊어야 되는데 그때 않고 계속 악령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더 세지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찬양을 옛날에 떠났는데 뭐야 창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더 센 놈이 있네 이제. 그 나중에 왜요? 풀타임 찬양 사역자를 여러 사람 둡니다. 성가들을 4,000명이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그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둬서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결국은 이 신앙은 영적인 거, 영적인 거. 겉으로 흉내내서 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명절날 요한복음 7장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이 거창한 종교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고 몇천 명이 그 성가대가 있고 뭐 거기서 춤을 추고 시편을 낭독하고 뭐 아마 수십만 명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엄청난 예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더만 다 그거 쓸데 헛짓거리 한다. 다 쓸데없다.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나리라. 생수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에 성령을 가리켜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 사람이 거창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눈에는 죽어있는 예배예요.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은 괜찮아요. 악기만 여러분이 뭐 화려하게 갖다 놔도 여기는 저기 길동에 있는 삼각교회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인다. 북만 몇 개 쳐도요 이게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심장이 이게 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근데 오늘 보면 이 성령이 부어질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꿈과 환상과 예언들이 자꾸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다 그냥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하면 위험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그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분별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반응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하나님 저의 해석은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성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 성령님 의지할 때 좋은 게 뭐냐면 방언이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참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내가 통제하고 싶으니까.
제가 이렇게 방언을 소리내서 하세요.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목이 좀 이렇게 안 좋으면 소리 뭐 그날 뭐 안 내도 상관없어요. 뭐 항상 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같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소리내서 하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 내가 통제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게 자꾸 나를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그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 아마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먼 거리를 복음을 전하는데 걸어가면서 늘 방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 부족하면 출퇴근하시는 분은 좀 멀리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언을 시간이 많아져서 이렇게 크게 하면 또 버스 타고 가져가면 곤란해져서 그때는 좀 작은 소리로 나만 알아듣게 하더라도 좀 방언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까지 얘기하면 꿈을 해석하거나 누가 이제 뭐 물어볼 때 상담을 할 때 제가 손을 이렇게 약간 떨어놓으니까 그걸 또 질문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때 내가 방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내 지식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중하니라고 그냥 이게 내가 일부러 떨리는 건 아니에요. 집중해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을 한번 제 지식으로 안으려고 하는 노력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령이 사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힘들고 자꾸 다운되고 이렇게 하면 주님 제 혹시 죄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제가 성령으로 채워 주세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고민하면요 밤새도록 하면 머리 아프고 우울해지고 자꾸 슬퍼지고 자꾸 다운되고 왜? 그때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이요. 어둠의 영에게 뭔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거 머물러 있으면 어둠의 영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거부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생각나요. 혹시 제가 회개할 거 있나요? 그럼 회개하고 그 자꾸 막 자책감, 죄책감 뭐 이런 거 자꾸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거 다 사치예요, 사치. 그냥 회개하고 성령님 물론 우리가 또 네가 주님 성령님이 또 네가 가서 누구에게 또 용서를 구하라면 해야겠죠. 순종해야겠는데 다 내려놓고 제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합니다. 제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내 생각도 복종시키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내가 자꾸 의지적으로도 주님께 나의 그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대로 못 걸어가요.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고 어둠이 강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제가 우리 그 올레산스 학교 이 대안학교 학생들을 우리 학교가 벌써 이제 한 8년째 어쩌면 신앙 우선순위 하잖아요. 학교 일반 애들하고 얼마나 참 다른 길을 많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만만치 않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너무너무 어둡고 악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이렇게 전적으로 성령님 의지하는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이 마지막 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는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는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소용 날이 이기 전에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적은 뭐 패턴데라는 단어인데 이게 징조예요. 사인.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사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 징조를 통해서 깨달아오도록.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4절 하늘에 궁창이 있어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이 징조, 사인, 해달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절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이게 모에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절기예요. 이 레위기에서는 절기로 해석해 놓고 여기서는 계절로 해놨어요. 사실 절기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절기와 7절기가 있죠. 봄절기하고 가을절기,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5월절 이제 5월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참 중요한 절기죠. 뭐 절기마다 뭐 붙잡는 사람들인데 물론 절기 딱 그 날짜에 뭐 주님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 오순절파 뭐 저쪽 나팔절파 예수님도 좀 갈등인 것 같아요. 오순절에 갈까 나팔절에 갈까. 하여튼 절기 때마다 이제 그 절기를 좋아하는 분들, 물론 놀랍게도 그 해석을 해보면 그 가능성이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이 절기 때마다 설계하면서 놀랬던 건 뭐냐면, 야, 이 절기는 정말 주님 예수님 오심을 강조하고 있는 건 확실하구나. 근데 이 해달별의 징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이걸 갖다가 뭘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바꿨냐면 점성술로, 점치는 것으로. 여러분, 해달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뭐예요? 이것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인을, 어떤 징조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슨 이거 징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 이것도 해달별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올 때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징조를 얘기하면서 이 해달별에 대한 징조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할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알았어요. 놀랍게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별을 보고 왕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어떤 그 목성의 현상 같아요. 그걸 보고 특이한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왕이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 그 2017년부터 이걸, 아니 테트라도 2014년 15년 그때 테트라가 좀 요란했죠. 이런 현상이 있구나.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스텔라리움 이 프로그램 보니까 뭐 집에서도 이렇게 계기 일식도 정확히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참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2000년엔 동방박사 몇 사람은 알았지만 지금은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징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역대급으로 역대급 폭염, 역대급 홍수, 역대급 무슨 날씨 변화, 남극과 북극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그게 우연이라고 하는 건 그건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징조를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진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어떤 그 마지막 끝에 이제 지진도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뭐 별들이 떨어지고,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뭐 많은 사람들이 상징으로 그러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끝에 가서 이제 환란 속에서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지만, 지금만 하더라도 엄청난 어떤 자연현상들이 벌어져요. 뭐 어떤 그 과학자들은 뭐 어디 올린 거 보니까, 표제를 보니까 10년밖에 안 남았다.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게 10년밖에 안 남았다. 뭐 이렇게 써놨던데,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그냥 자연현상으로만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고 영적인 걸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어떤 그 심각한 것을 보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요,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그러다가 잠잘 수도 있지. 그런데 주님은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보십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대교회, 사대교회 아주 날 미워할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하고. 근데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얼마나 참 심각하고 비참해. 교회가 그냥 겉만 교회이지 죽었다는 거예요. 겉만 신앙인이고 껍질만 신앙인이고.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여기 죽었다는 표현은 뭐 아주 심각할 때 주님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꾸 세상의 쾌락만 쫓아가면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라는 표현을 주님의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사대교회에 하나 문제가 이제 그 행위의 문제가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걸어가야 살아야 될 어떤 행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반복해서 깨어나라. 잠자는 교회에 깨어나라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에서 문제입니다. 거긴 놀랍게도 다른 교회에 심각한 죄도 없어요. 근데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겉만 신앙인 것, 아까 그 스바냐 여호와냐를 얘기할 때도 껍질만 신앙인, 종교 형식주의, 그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나처럼 가슴을 두드리고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경하면서 눈살 찌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점잖게 하지, 이렇게 저렇게 그냥 술 먹듯이 하냐. 누가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점잖을 수 있어요? 그게 점잖은 게 안 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냥 인간적이 돼버려요. 아무리 뭐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 지도자라고 해도 그건 가장 심각하게 실패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기도가 없죠.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저는 생각해요. 뉴스만 보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깨어나기 좋아요. 약간 잠들려면 저기 북쪽에 그 푸틴이라는 인물이 내가 핵 쏘는 수가 있어. 자꾸 깨워.
내가 핵 쏠 거야. 이게 보통 보니까 한두 주 건너서마다 자꾸 얘기를 해요. 진짜 쏜다는 얘기거든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 제가 그러니까 그냥 전쟁은 조금 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핵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은 그냥 휴거라는 의미입니다.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사람은 뭐 엄청난 걸 보겠지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잠잠한데요. 저게 미친 애가 그냥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너희 똑똑히 봐. 여기다 핵 실을 거야. 왜 돈도 없는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 깨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미사일이랑 수시로 쏘면서 깨어나라고. 그냥 미친 애인데 그 다 사탄이 조종을 받아. 사탄은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그 이 분노의 영이 분노의 영. 그 독재자들을 통해서 그걸 표출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게 다랬어요. 그래서 그 계열이 서로 손잡고 있잖아요. 그 실제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무슨 말인가? 때가 다 되어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깨어나기 사실은 어떤 사람이 신문만 봐도 뭐 뉴스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왜냐하면 이게 우연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깨어나야 될 텐데 이 징조를 보고 깨어나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이제 깨어나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교회 남아 있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뭐예요? 누가복음 12장이면 복 받은 종과 징계 받는 종을 딱 예수님이 구분해 말씀합니다. 복 받는 종은 뭐예요? 깨어서 예수를 맞이하는 종은 복 받은 종이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때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 말이 아니고 그때 지금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것을 전하는 종, 양식인 말씀이에요. 그 전하는 종이 복받는 종입니다. 하나는 또 징계받는 종이 뭐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예수님 재림하는 거 멀어서 주님이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징계받는 종입니다. 엄히 때리겠다. 이게 상당히 표현을 보면요. 너 매 많이 맞는 수가 있어. 보통 부모님이 많이 화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엄히 채찍질로 때리겠다. 굉장히 주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좀 특이한 표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뭐 술 먹고 사람 때리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종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성도 막 때리고 그러나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종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 중심인 것에 대한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이 오심을 더군다나 이때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처럼 할 때는 그냥 수시로 깨어나라고 전하는 게 저희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 입을 막으려고도 안 되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깨어나고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나를 맞이하라. 물론 이 종은 여기 모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저에게는 더 뜨끔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깨어서서 이게 서서 좀 잠 안 자고 막 눈 뒤집어 까고 그리고 내가 이 밤 안 자고 주님 맞이하겠다. 저는 그게 나의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참 이 세상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지금은 마치 출산 제게는 그냥
가까이 왔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구원받는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여러분 저기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에 가면 시온산 있고 예루살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시온산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다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에요. 피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14장에 첫 열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이들은 휴거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높게는 더 있지만 아무튼 이들은 첫 열매예요. 그래서 이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근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으면 남은 자 중에 그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수가 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수가 남을 텐데 그때 물론 우리 교회는 저는 이제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가 떠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회 전체적으로는 다수가 남다 보고 그런데 그들에게 마지막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순교자들이 있고 제가 이제까지 해석한 바로는 휴거가 최소한 2번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3년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와가지고는 두 번째는 그 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더 많이 하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최소한 2번 이상의 휴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를 당하든지 또 다른 환난 속에서 휴거를 당하든지 환난 속에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의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아직 첫 번째가 안 일어났습니다. 아직 휴거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시간이 주어질 때 봐요. 첫 번째 피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 온 세상에 시험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시험의 때 우리가 계시록으로 해석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 13장, 15장, 16장 막 계속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환란을 말해요. 근데 그것을 면하게 해준다. 피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구약에는 항상 대부분 다 예를 보여줘요. 노아가 그 한 예입니다.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데 놀랍게도 그 가중에 노아와 7 식구가 방주에 타서 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이면 이 노아 7 식구가 피했는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말은요, 그때 그 걸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 정말 의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줘요. 근데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의를 전파한 이 노아는 심판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 세상이 멸망을 한다. 이 말하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노아와 그 가족에는 아무도 안 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피하는 자는 소수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냥 2가지 면 중에 하나는 대환란을 겪지 않고 나의 어떤 신앙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지금 신앙을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이 자체가 중요하고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아도 중요한 거고, 저희 우리 하임이가 대환란 꿈을 많이 꿔가지고 혹시 너 다 한번 모아봐라. 내가 한번 그 편집을 해가지고 한번 나눠줘야 볼래. 생생한 대환란 꿈을 그중에 이제 꿈을 한번 모아보라고 했는데요. 뒤에 한 번씩 요즘 신앙생활이 내가 좀 게을러졌다. 한 번씩 읽어보면 정신 번쩍 나겠고. 근데 그 대화를 안 겪어서 좋고, 또 하나가 왜? 하늘의 시온산에 서잖아요. 이건 대박 수준이 아니고 대박 억배의 대박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상할 수 없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영원이기 때문에. 이 왕권이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왕권이에요. 영원히 왕권 주어진다는 말은 뭔가 왕과 다스리는 백성의 형태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징조로 면서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가족이라고 해서 다 안 되잖아요. 내 가깝다고 하는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않고, 요즘은 말이 잘 안 먹혀져요. 또 거의 그냥 마치 그냥 거의 결정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많이 미워해요. 옛날보다 더. 그래서 지금은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들을 수 있고 내가 깨어나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걸 들리는 사람은 오늘 집에 가서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믿기로는 감사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 은혜로 깨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피할 수 있는 길까지 주셨으니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 피합시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지금은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중요한 때 이런 은혜의 자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세 분으로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